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은 잠언서 30장 7절, 8절, 9절입니다. 잠언 30장 7절, 8절, 9절, 구약 944면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굴까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면이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또 늘 하던 대로 또 양손을 가슴에 좀 얹고 우리가 두 번 외쳐보는데요.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두 번 해봅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예, 우리 한번 같이 외쳐볼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예. 세월이 참 빠릅니다. 벌써 올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성경의 기도들, 구약에 있는 성경의 기도를 11번째입니다. 아굴의 기도. 우리가 개발도상국을 가보면 이곳저곳에서 구걸하는 자들이 참 쉽게 눈에 띕니다. 사실 한국도 지금 이렇게 선진국이라고 합니다만은 1988년에 했던 올림픽 전에는 개발도상국이었죠. 개발도상국이었을 때는 정말 거지도 많았고 장애자들도 많았고 또 이게 웬만한 굴다리 밑에는 다 거지들이 집단으로 거주하고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고아들이 많아서 이렇게 집집에 다니면서 아침에 음식을 달라고 두드리는 모습들을 자주 발견하고 되고 가끔 요즘은 한센병이라고 합니다만은 그런 무리들이 모여서 음식을 구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개발도상국을 가보면 역시 한국이 한 30년 전이나 큰 차이가 없어요. 가난함을 탈피하려고 범죄 조직에 가입을 하기도 하고 마약 사범이 되기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강도도 하고 매춘도 일삼고 또 동남아 지역 같으면 집에서 숟가락 하나를 덜기 위해서 식구 한 명을 덜기 위해서 딸을 팔아버리는 그런 일들이 아주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민심이 흉흉하죠. 또 그렇게 가난한 나라들이 또 부패해서 빈부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하루에 부자들은 하루에 몇천 불, 몇만 불씩 쓰기도 합니다. 최근에 인도에서 최고의 갑부, 전 세계에서 19번째 부자, 집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버킹엄 다음으로 두 번째로 비싼 집인데요. 외동딸 결혼식에 1억 달러를 썼습니다. 1억 달러. 어마어마하죠. 대단했었습니다. 현재 소련의 억대 재벌이 한 59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사실 더 있겠죠. 공식적인 숫자이면인데요. 그중에 부자 한 사람이 모스크바 근처에 530에이커의 땅을 사서 그것에 최소한 집이 3천에서 5천만, 1억 달러까지의 집을 짓고 그리고 자기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 무료 시설들이죠. 골프장 3개, 호수, 그 다음에 학교, 병원, 그 다음에 고급 물건만 파는 마켓을 짓겠다. 그리고 건설할 것을 계획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건 좀 안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추진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은 요지경입니다. 그런 걸 보면 너무 불공평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오늘 30장 1절을 보면 잠언이 대개 솔로몬이 쓴 것인데요. 특별히 30절에 아굴의 잠언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아굴이 누군가? 야게의 아들 아굴이라고 얘기합니다. 솔로몬의 신하여 당대의 현자였던 지혜자 아굴의 잠언입니다. 그의 짧은 기도 속에 특별히 7절, 8절, 9절 그가 평생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내용이 적혀져 있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의 고백 속에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 이런 아주 그냥 정말 화려한 그런 것들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거창한 것들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웃과 어우러 살면서 매일매일 삶에서 맞닥뜨리는 일들, 생업 현장에서 말과 행동과 약속의 모든 관계에서 왜곡되지 않는 발음과 정직과 온전함을 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굴은 분명히 경건한 사람이었을 것이에요. 또한 한편으로는 아주 실용적인 지혜자였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피부로 느껴지는 아주 실제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 구절을 많이 외우는 사람들도 이 잠언의 30장에는 아굴의 기도도 외우기도 하고 이 말씀을 자기의 책상 앞에 붙여놓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오늘 기도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기도의 내용이 8절을 보면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해달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허탄이라는 게 뭘까요? 허탄이라는 것은 행동하지 않고 현실에 충실하지 않고 허황되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굴은 얘기하죠. 하나님, 내가 진실되게 살고 싶습니다. 허황된 꿈을 버리고. 여러분, 아굴의 기도는 아주 실제적인 기도예요. 현실을 부정하거나 현실을 도피하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현실 속에서도 허황된 꿈을 꾸고 그냥 그런 함부로 말을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걸 가지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우월하거나 또 아니면 피해의식을 갖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솔직한 기도인지 모릅니다. 또요, 허탄만이 아니라 거짓을 버리게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이웃을 속이는 거짓을 멀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짓은 자신을 병들게 하죠. 여러분, 거짓말을 하면 다른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그런데 딱 둘을 속이지 못하는데 하나는 내 속의 깊은 생각의 근원까지 아시는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내 아내도 나와 같이 하는 사람, 내 자식, 부모도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 자신의 양심은 속이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은 다 옳다고 하지만 자기 속에서는 구린내가 나는 것을 자기가 알아요. 자기가 스스로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양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마는 그러나 이 삶을 보면 현대 우리는 거짓말의 홍수라기보다 거짓말의 쓰나미 속에 살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도 페이크 뉴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페이크 뉴스를 진짜인지 아닌지 가리기 위해서는 팩트 체크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언제부터 한국 뉴스에서 그렇게 많은 외래어와 영어를 썼는지 모르겠어요. 최근 들어서는 영어를 쓰는 것이 그냥 너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면 팩트 체크를 하겠다. 저는 처음에 팩트 체크를 한다고 그래서 팩트 체크가 뭔가 했습니다. 영어로 보니까 팩트 체크 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시세가 어떤 것이냐면 그냥 액면 그대로는 믿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당신이 뭐라고 얘기해도 다 조사해보고 그리고 당신의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보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자기의 스승들의 말을, 가까운 사람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어떤 측정할 수 있는 걸 두고 받습니다. 매일 들려주고 있는 정치인들의 끊임없는 거짓말과 그들의 대항, 그런 걸 보면 참 안타까운데요. 교회도 별다르지 않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아픔입니다. 여러분, 아굴의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소서라는 기도는 결코 작은 기도가 아닙니다. 이게 쉽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굴이 뭐라고 합니까? 7절에 하나님,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는데 나의 죽기 전에 해달라는 거예요. 죽기 전에. 그게 뭘까요? 평생 이것을 이루어달라는 것입니다. 아굴은 내면의 기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삶과 자기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인생을 주장하고 바꿔놓을 수 있는 속사람을 지키려는 깊은 영성의 기도입니다. 아주 짧은 구절 아래 아주 단순한 기도를 하지만 사실은 구체적인 것이에요. 평생 이렇게 기도하고 살았습니다. 그럼 자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굴이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에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도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도 없거니와. 그런데 5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말씀은 다 순전하여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대단한 사람입니다. 아주 겸손한 사람이에요. 자기의 자신을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기준보다 훨씬 낮춰놓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기도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살겠다는 것이에요. 아굴의 첫째 기도는 진실하게 살고 싶다는 것이에요. 허탄과 거짓을 내게서 멀리 해 주십시오. 자, 두 번째는요. 두 번째 기도는 8절에 보니까 오직 필요한 양식을 주십시오. 오직 필요한 양식을 주옵소서. 여러분, 아굴은 대부분 사람들이 선호하는 부유함에도 하나님을 멀리하는 함정이 있다는 걸 알아요. 사람들이 싫어하지만 종종 찾아오는 가난 속에서도 사람이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과 부의 양극단의 위험을 피한 중용의 지혜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영성과 재물의 조화를 갖고 있는 균형 잡힌 신앙인이었다는 것이에요. 과욕도 부리지 않고 자기의 부르심보다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 내가 소유하지 못한 것을 어떻게든지 얻으려고 하는 그런 야욕과 욕망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작은 것으로 만족하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 같이 내가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하는 빌립보서의 말씀을 이 아굴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직 필요한 양식을 구하면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님, 가난하게, 너무 가난해서 내가 도둑질하지 않도록 그 정도의 가난은 하나님 막아주십시오. 여러분, 가난 불편하지요. 그러나 가난은 불행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많이 하지 못하고 결핍이 있기 때문에 불편한 것이에요. 어려운 것이에요. 그런데 이 가난이 장점도 있습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가난하기 때문에 영원히 겸손하게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끊임없이 바라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가난한 자들은 작은 것을 얻으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야, 하나님이 해주셨구나.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데 하나님이 주셨다. 이런 것들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런데 가난한 자가 무조건 믿음이 부요하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여러분, 오늘 얘기하잖아요. 9절에 보니까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또 내가 가난해서 도적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가난이 가져오는 함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로는 가난한 사람도 탐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극빈자들을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가난한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다 보면 가난한 자들이 구제받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받으려고 더 가져가려고. 저희가 긍휼의 사역을 하면서 늘 그랬습니다. 다음 주도 있습니다. 매주 가져갈 수 있어요. 저희도 이렇게 한때 이렇게 그런 것들을 받아봤습니다만은 혹시 다음 주에 못 받을지 모르니까 다 먹지도 않으면서도 가지고 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양로원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할머니들, 노인들이 떡을 너무 많이 먹지 않도록. 그래서 아니 그 좀 충분히 주시죠. 떡을 아주 잘게 썰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 떡을 송편을 이렇게 잘게 썰어 놓으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빨리 먹고 많이 먹기 위해서 떡을 막 삼킨다는 거예요. 크게 송편을. 그래서 이 목에 걸려서 숨이 막혀서 이머전시로 들어간 케이스가 여러 번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송편을 이렇게 잘라놨습니다. 이렇게. 없기 때문에 또 언제 올까?
여러분, 가난은 권리가 아니에요. 가난하기 때문에 나 먹여봐.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이슬람, 불교, 힌두는 가난한 자들이 부자들에게 어떤 마음을 갖냐면, 내가 있음으로 인해 당신이 선을 베풀어서 상을 받을 수 있으니까 당연히 내게 감사해야 돼 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슬람 나라를 가보면 이슬람 사람들이 굳이 하는데 고맙다 이런 얘기를 안 합니다. 이게 돈을 주는데도 마치 너 오늘 상 받는 거지 내가 기회 준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가난한 사람에게도 탐욕이 있습니다. 둘째는 더 중요한 것이에요. 가난한 자들에게 피해의식이 있습니다. 불평등한 사회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망, 분노로 가득하고 부자들을 통째로 매도합니다. 여러분, 부자들도 얼마나 수고하는지 몰라요. 아침에 해 뜨기 전에 나가서 해가 지면서 들어와서 집에서 일하고 일주일에 70시간, 80시간, 100시간씩 일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돈을 번 것이에요. 그런데 마치 가난한 자들의 등을 쳐서 사기쳐서 돈을 버는 것 같이 가난한 자들이 그렇게 매도합니다. 여러분, 아굴의 기도의 요지는 가난 때문에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매일 양식을 주어줬어요. 여러분, 그게 일용할 양식입니다. 그들이 비록 많은 것을 소유하지 않았지만 굶지 않았습니다. 동일한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아굴은 하나님, 내가 가난해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는 이 필요한 양식을 구하면서 너무 부하지 않게, 너무 과하지 않게, 혹시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라고 할까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들은 돈에 대한 집착 때문에 마음이 늘 가난해요. 불안해요. 어떤 가난한 부자가 이런 고백했습니다. 나는 연봉을 19만 불을 벌기 때문에 중하류층으로 떨어졌다. 헐. 아니 20만 불이 되는 연봉을 받는데 자기가 중하류라는 거예요. 중하류. 가난하다는 것이. 여러분, 성경은 돈 자체를 저주하지 않습니다. 정죄하지 않습니다. 가난이 죄가 아닌 것처럼 부도 원래 죄가 아니에요. 자기 소유물을 잘못 사용하면 위험한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번영과 부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가르칩니다. 잠언에서는 부유는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에게 주시는 복이요 부지런한 자에게 주시는 보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감당하지 못하면 덫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부자에게 있는 덫은 뭘까요? 여기도 오늘 얘기하잖아요.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이에요. 내가 얼마나 수고를 했는데, 아니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으면 그것을 어떻게 얻겠어요? 하나님이 재물을 얻을 능을 주셨기 때문에, 사람을 붙여주셨기 때문에, 기회를 제공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능한 것이에요. 내가 했던 것을 성경은 다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이 얘기를 합니다. 둘째로 부의 덫은 방탕으로 인도하는 것이에요. 재물이 주는 편안함과 쾌락, 배가 부르니까요. 배부르고 등 따스면 안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 합니다. 이삿짐 센터나 일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부르면 가끔 그런 얘기를 하죠. 먼저 배부르게 음식을 먹이면 일을 안 해요.
그러니까 충분히 일하고 아침에 부르면 1시나 2시 때쯤 돼서 점심을 주는 것이. 그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사람이 등 따시고 배부르면 일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도 그 얘기하는 것이에요. 배가 부르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걸 주셨군. 이게 아닙니다. 그냥 재물이 주는 편안함과 쾌락을 즐기면서 내면의 평강과 바꾸어 살아요. 아주 믿음이 좋은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어느 쓸모없던 땅이 개발이 되면서 수백억 대의 재산을 가지게 됐습니다. 가난하고 힘들 때는 아침마다 새벽에 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모든 예배 참석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에서 철야하며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냥 벼락 부자가 된 것이에요. 돈이 너무 많은 것이에요. 이제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 않아도 자기 가서 사 먹으면 돼요. 주문하면 택배로 옵니다. 집도 방이 5개짜리를 지었어요. 그래도 돈이 아직도 억대로 있습니다. 그러자 그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습니다. 구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자기 힘으로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없어도 자신이 살아가는데 아무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배 1번, 2번 빠지는 거 전혀 부끄러움이 아니에요. 그러지 않아도 살아요. 이게 팥에 들어있는 뜨거운 물에 개구리가 들어서 서서히 죽어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준비 없이 부자가 되면 타락할 찬스가 많습니다. 여러분, 부자는 복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부자가 되기를 원해요. 부자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재물을 잘 사용하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자가 되기 전에 먼저 부에 대한 바른 고백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개인의 부를 인정하지만 재물의 주인을 하나님이라고 가르칩니다. 돈의 원천은 하나님이에요. 역대상 29장 12절에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자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부의 원천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고 걷어갈 수도 있습니다. 우린 주님의 돈을 위탁받은 청지기일 뿐이에요.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다 하나님 앞에 전부 드리고 결산해야 될 때가 올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아굴의 기도를 보면서 2가지를 우리가 한번 적용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로는 인생의 바른 목적을 갖고 살라는 것이에요. 삶의 기준, 목표, 내가 서야 있을 곳, 마지막 종착점을 선택하는 것이에요. 바울은 얘기했습니다. 마시든지 먹든지 무엇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이야기합니다. 성도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는 영광을 드리고 교회는 덕을 세우고 주에 있는 사람을 세우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열방을 치유하는 선교를 감당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향한 부르신 비전을 깨달을 때 자신을 개발하게 됩니다. 패러다임을 시프트하게 될 수 있어요. 바른 기도를 하게 됩니다. 세월을 아끼는 지혜를 구하게 돼요. 세월을 결코 낭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속도전이 아니에요. 방향성입니다. 일을 빨리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바르게 하는 것이에요. 법과 불법을 구분하고 선과 악을 구분하고 덕이냐 아니냐 하나님의 뜻이냐 영광이냐를 구분하는 것이에요. 바른 방향, 바른 목적이 있어야 바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자, 2번째로는 정직을 식물로 삼는 것이에요. 거짓을 멈추는 것입니다. 잠언서 14장 11절에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시편 112편 1절부터 4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부여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니 그는 어질고 자비하고 의로운 자로다. 정직은 최고의 자산입니다. 세상은 얘기하죠. 정직하면 바보, 정직하면 손해보고, 정직하면 어리석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말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정직의 영역은 4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돼요. 그건 헌금입니다. 두 번째는요. 정부에 정직해야 돼요. 세금 탈세하면 안 돼요. 세 번째는요. 이웃에게 정직해야 됩니다. 네 번째로는 자신의 양심에 정직해야 돼요. 누가 정직이 쉽다 그랬습니까? 정직은 쉽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세탁소로 성공한 어느 장로님이 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교사로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미국으로 이민 왔어요. 그런데 영어가 되나요? 마땅한 할 일이 없으니까 마켓하긴 그렇고 그래도 주일날 문 닫는 게 뭔가 하다 세탁소를 택했어요. 세탁소를 하면서 수입의 일부분을 가지고 선교사들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가르치는 걸 너무 좋아해요. 사람을 다루는 걸 좋아하는데 이게 세탁소에서 하루 종일 손님 받고 물건 받고 빨고 데리고 하다 보니까 마음이 막 그냥 당장이라도 때려치고 싶은 거예요. 아이들을 가르치던 옛날 생각하고 애들이 선생님하고 제자들을 가르칠 때 그때가 얼마나 보람됐었는데 내가 왜 미국을 와서 이 짓을 하고 있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도 별로 안 좋아요. 그런데 하루는 손님이 맡겨놓은 양복을 이렇게 빨려고 안에 있는 걸 뒤지다 보니까 그 안에 2,700불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걸 가지고 일하는 것도 힘들어 자존심 상하는데 이거 시험거리까지 생겼냐? 이게 뭐 하는지 이게 왜 이래? 그 돈을 빼놨습니다. 4일 후에 그 주인이 왔어요. 그래서 그 주인한테 짧은 영어로 Hey you, why you test me? 막 이랬습니다. 왜 이 돈 갖고 나를 테스트하냐고. 그랬더니 그 백인이 이렇게 쳐다보고 Sorry 그리고 Thank you 하고 2,700불을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이 돈 갖고 사람을 그냥 이렇게 테스트하냐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3일 후에 이 사람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와서 하는 얘기가 당신이 나를 좀 도울 수 있겠냐. 자기가 항공사 부회장인데 자기네 직원들 모든 사람들의 빨래를 당신이 총책임지고 해줬으면 좋겠다. 지금은 700에서 800명의 직원을 데리고 그 세탁소를 하고 있습니다. 정직의 힘입니다. 여러분 정직하려면 용기가 필요해요. 삶이 힘들다고 절대 기준을 낮추면 안 됩니다. 이런 일상의 일들을 통해 주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진정한 영성은 일상에서 증명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굴의 기도에는 진실한 신앙 고백이 있어요. 가난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말고 부자가 돼서 거만해서 하나님 모른다 하지 말도록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자신에게 필요한 정말 적당한 양식만을 구했습니다. 과욕을 부리지 않았어요. 가난도 부도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면 싫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의 평생 기도 제목입니다. 그는 일생을 살면서 가난과 부를 경험했을 것이에요. 여러 번 환경이 바뀌었어도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어진 환경에서 자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배웠을 것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환경 속에서도 정직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의 예배로 초청하시고 2018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어떠한 기도를 드리고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가르쳐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삶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진솔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